우리가 순전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순전함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전제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순전하거나 의롭거나 완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전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로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의롭지 않습니다. 순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의 방향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은 구원에 합당한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다 저때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제일 먼저는 불쌍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신 일들이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었죠. 중간에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라는 의미는 이전에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천국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가지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대표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잃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한 게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그 뒤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뭘 꾸냐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와서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혹은 다른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선택받은 우리만을 위한 세상의 모든 세력을 무찌르고 그 위에 서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꿈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들 중에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의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너무 오랫동안 거의 한 500년, 60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오니까 지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있다. 그러면서 숨어 들어가요.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경건하게 말씀만 읽고 막 금욕주의로 살고,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현실과 멀리 떨어져서 천국을 기다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번 주간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작년 기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대학교들에서 이 사태를 두고 시국선언을 막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10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의를 다 쓰는 거죠, 대학교들이. 우리는 이렇다 이러면서. 근데 신학교 중에 하나가 이 시국선언에 동참을 한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전문을 읽었었는데 굉장히 잘 썼어요. 정의를 외치면서 잘 썼는데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쓴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우리 모두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바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문장이?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드시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문장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누구예요? 헌법에 세워졌고 헌법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주인된 나라에서 잘못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이 나서서 싸우는 일인데 그 일에 동참하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들은 일반 그러니까 8대 2라고 보면 2명은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8명이 뭐야 이 녀석들 이렇게 돼버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러한 관점이 바로 가시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세상을 믿는 우리의 것으로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발전되면 악한 세상은 모두 심판으로 없어져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깨끗하고 믿는 우리만 살아남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누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치인들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믿는 자들이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때 거기에 이렇게 그날도 묵상을 했는데 그 아래 그렇게 썼어요. 저는 대통령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되게 참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다른 하나의 보편적인 천국,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는 개념일 텐데 유토피아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고, 아니 이 세상이 중요해도 우리가 갈 천국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보다는 죽어서 갈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이 이단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천국 가려면 재산도 바쳐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그래서 이단에 가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단은 가족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단이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편리하고 더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죠.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집. 이런 데를 꿈꾸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천국에 갔다 온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재밌어요. 황금길이 깔려 있고 집은 3층 집이고. 가끔씩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3층 집에 살면 좋으시겠죠. 근데 4층 집에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3층 집에 살면 얼마나 허무해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관점이 이런 거예요. 천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가지는 것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소유하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완성하는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것을 일으키시는 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7개가 등장을 해요. 이 비유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세요. 계속 비유로만 알려주세요. 근데 비유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단 중에서는 이걸 가지고 모든 말씀을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에 대한 예화를 드실 때만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거죠. 천국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기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집은 어떻게 생겼고 뭘 먹을 수 있으며 얼마나 좋은 환경일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세요.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바울의 가르침에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직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짧게 우리가 다 보진 못하겠지만 이게 간단해요. 7가지 비유는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많이 들어보신 비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는 그거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 덩굴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렸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린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하죠. 알곡과 가라지도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좋은 밭에 알곡을 뿌리는 주인이 알곡을 뿌림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알곡을 뿌렸는데 밤에 나쁜 놈이 와서 가라지 씨앗도 뿌려가지고 같이 자랐다 이 얘기잖아요. 겨자씨는 겨자씨 나무, 겨자나무라고 있는데 그쪽에 많이 있는 나무예요. 씨앗을 이 겨자씨 비유 때문에 그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많이 사와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책갈피식으로 한 요만하죠. 눈에 간신히 보일 만큼. 근데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 누룩도 빵이 있는데 빵이 그냥 구우면 가만히 있지만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부풀어지는 거죠. 감추인 보화는 보화가 땅에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얘기고요.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산다. 그물 비유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 가져갔다가 좋은 거는 골라내고 작고 보잘것없는 건
돌려보낸다, 이런 비유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유들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다 천국의 비유들이에요. 이 비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요. 근데 그게 어디 딴 데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뿌려져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뿌려져요. 근데 그 좋은 밭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곳에 진짜와 가짜가 있고 그 진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자꾸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꾸 보잘것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 조그만 그 겨자씨, 그 다음에 빵에 조금 들어가는 누룩, 심겨진 씨앗, 이런 자꾸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천국은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가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때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특징은요, 모두에게 다 열려 있어요. 모두가 누구나 다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 다 심겨지지만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내지 않아요. 같은 밭에 있지만 어떤 것은 알곡이고 어떤 것은 가라지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어떤 고기는 실한 고기가 돼서 어부의 이익이 되지만 어떤 것들은 놔둬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밀은 듣고 깨닫는 자들,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자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도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보물처럼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버려진 땅일 뿐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천국을 유토피아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이 충격과도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란 마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주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은 천국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제자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한 천국이었어요. 자신들이 받아서 가지는 수동적인 그냥 받는 천국의 개념이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시고 그 믿는 자들이 잘 믿으면 그걸 던져주면 나는 그걸 받아서 즐기고 누리면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천국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우고 그것이 자라나요? 이제 그러니까 천국이 나를 위한 것에서 나로 인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에서 내가 이루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체, 천국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동일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 보잘것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심었더니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자랄 때, 내 친구가 믿지 않는 자였는데 내가 진짜 막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나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그런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죽으러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천국의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최초의 천국 비유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천국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24장, 25장인데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후에 이 땅 가운데 많은 환란이 올 거다. 종말의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나 떠나고 이 종말의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마지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뭐냐면 열처녀 비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이것을 따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근데 이 한 장 속에서 이것을 함께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좀 제가 각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색을 해도 성경에서 많이 안 떠나니까 성경을 떠나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너희가 이제 그 남겨진 자리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시작해요. 그것이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얘들아 한번 잘 들어봐봐.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파티를 막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티 끝에 신랑이 신부에게로 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의 결혼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에 막 그 신랑이 사람들하고 즐긴 다음에 신부는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리러 가면 누가 맞이하냐면
들러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오는 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그 등을 보고 신부에게로 가서 신부와 함께 그 들러리들과 함께 그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라는 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에게 미션이 맡겨졌잖아요.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 늦게도록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깜빡 잠이 들었네.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저쪽에 소리가 나니까 후다닥 깨가지고 막 빨리 하고 나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한 거죠.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다가 안 나눠주니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신랑과 이 들러리 이 다섯 처녀만 이 결혼식장에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름이 뭔지 등이 뭔지 신랑이 언제 오는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준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이 시대 속에서 이 종말의 시대, 암울의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 너희가 준비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것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뭘 준비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래? 그럼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줄게 하면서 달란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한 주인이 있었어요.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요. 3명의 종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줍니다. 근데 뭐에 따라 나눠줬다고 성경은 되어 있냐면 각각 재능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는 능력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는 거예요. 종들을 계속 봤잖아요. 우리 종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째 종은 장사를 잘해. 장사를 잘하니까 장사하는데 한 5달란트가 있으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3억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5달란트를 맡겨요. 두 번째 사람을 딱 보니까 요리를 잘해. 넌 푸드트럭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2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을 보니까 얘는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벤처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고 1달란트를 맡기고, 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소유로 아름답게 한번 잘 만들면서 살아가봐라 라고 그러고 떠난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떠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자기 소유를 믿음으로 맡겨주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내 재능과 내 능력을 잘 살려가지고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겨요?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된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문제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이 가자마자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갔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와서 돈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은 가장 깊은 곳에 잘 금고 속에 숨겨놓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오게 된 거죠. 두 명의 종은 주인에게 막 와서 자랑합니다. 주인님이 저의 능력을 보고 맡겨주신 이 돈을 제가 잘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 주인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인도 기쁘고 이 일을 맡아서 한
그 종도 기쁘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안 보이죠. 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그 1달란트를 금고에서 찾아오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주인님, 제가 이것을 하나도 안 꺼먹고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조금씩 이해되죠. 아, 준비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거예요. 근데 주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그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전해주시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거죠. 심판자 임금이 이제 심판할 때가 돼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분류하죠. 양과 염소로. 오른쪽엔 양, 왼쪽엔 염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내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될 거다. 그 근거는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죠? 이제 반대로 염소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안 돌봐줬고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둘 다 이 임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임금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이웃들에게 향한 손길이 바로 이 임금을 향한 손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불로, 양은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로 가게 되죠. 이제 이 3단계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남겨지는데 이곳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깨어 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주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체가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경험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상속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천국이. 보시면요, 여기에 재미있는 게 가짜가 많이 등장해요. 앞에 7가지 비유에도 등장했지만 이 3가지 비유 속에도 있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 있었어요. 사랑 없는 염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수동적이었어요. 자기가 받기만을 원했고 자기가 누리기만을 원한 거예요. 진짜는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주제거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우리의 관점이 나만을 위했다면, 나만을 위하고 내가 가지는 천국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생각만 해도 좋고 나는 갈 거야, 이런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변화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만을 위하고 내가 가지는 천국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실제 우리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작은 겨자씨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하냐.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심는 이 작은 일들이 비록 작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이 자라나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씨앗을 심고 또 누룩을 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역사들, 또 세상에 사랑과 평안과 희망을 나눠주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